여호수아서 구약 성경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예, 오늘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백전노장이었던 이제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한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그야말로 신화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가장이 갑자기 숨을 거두었을 때 온 가족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는 동안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를 모세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해야 하는 일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야말로 가난을 바로 눈앞에 두고 죽었습니다. 모세는 120세 죽었습니다. 12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과 1장 2절에 모세가 죽은 사실을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죽은 것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한 구절이 없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끈 모세가 이제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또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모세의 빈자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빈자리를 잘못 해결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치 구멍 뚫린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더 큰 위기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장 1절에 다시 한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의 주어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통해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앞에서 이끌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끈 것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고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대한 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왕 중에는 정말 왕다운 왕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도 이스라엘 왕의 기준이 되지만 다윗 역시 완벽한 왕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라는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라는 의미입니다.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역사가들은 사람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책을 보면 위대한 인물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와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성경 역사의 주인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속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라고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위기가 위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역사를 주도하고 있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시간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된다면, 안식가 재림하신다면 그때 역사는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도 역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것은 모세가 자신에게 남긴 말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해야 하겠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절대 지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공동체를 이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이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므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절대 지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이 있으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떡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은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다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말씀은 그냥 개념에 불과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가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 것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도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며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를 걸어갔지만 발이 부릅뜨지 않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체험이요 가장 최고의 체험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람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공허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체험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 만나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간증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그야말로 강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실하게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야말로 모호한 분이 아니십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며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느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난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운영하시고 세상 가운데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계속해서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존재 전체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쁘셔서 대리인을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존재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5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의 편, 내 편이 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게 되면 우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애굽의 바로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바로 앞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의 바로 앞으로 보내시며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되면 세상에 능히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어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호수아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는 능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팡이 자체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모세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 다시 한번 또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라고 약속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무언가 시작하려고 하면 항상 막막합니다. 두렵기만 한 것입니다. 불안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억력이 좋아야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그야말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역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자기 개발 서적들이 많이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서적을 보게 되면 자신 안에 위대한 힘이 항상 잠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잠재하고 있는 그 힘을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도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역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은 항상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정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감정을 구분해야 하겠습니다. 감정은 항상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역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모세는 죽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죽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아버지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반쯤 믿다가 자꾸 자신 없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셨고 우리에게도 임하신다는 것,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얼마나 혼란하고 얼마나 우리를 흔들겠습니까? 그때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